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치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치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새해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새해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희망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종합해 보니까 1위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뭐라고요? 건강.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2018년을 준비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건강이 1순위. 2순위가 뭘까요?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3순위가 뭐냐 하면 화목. 4순위가 뭐냐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소문도 없고 좀 마음 좀 졸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순서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입니다. 왜 건강이 우선이냐? 건강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 건강이 없으면 다른 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A, B, C, D, E, F, G 할 때 A와 같은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을 건너뛰고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A라는 그 알파벳의 첫 글자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알파 첫 글자를, 알파라는 글자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글자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기초요, 건강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건강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속꼬리를 그냥 잘라서 그냥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우려 먹든 간에, 갈비 짝으로 갖다가 먹든 간에, 여러분 그거 먹고 나서 열받으면 그거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 기력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그 마음과 평안함과 건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야 새해를 맞는 기쁨이 있어요. 건강해야 우리는 새해를 정말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12월 31일 제일 끝째 날이요, 52주 마지막 주인 오늘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 바로 치료입니다. 왜? 내 삶이 병든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창호지로 발라놓은 그런 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일본집인데, 일본집에도 창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뚫린 게 많아요. 그 찢어진 데가 많아서 겨울이 되면은 찬바람이 그 찢어진 데로 많이 와서 거기다가 그냥 이것저것 막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풀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밥풀 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밥풀 갖다가 문질러 가지고 붙이기도 해서 구멍을 메꾸기도 합니다. 우풍을 막아야 겨울을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 모습 가지고는 새해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과 병든 육체를 가지고, 병든 신앙과 병든 인격, 병든 양심을 가지고는 새해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치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저를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밤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시온에 빛나는 그 아침의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인격과 영혼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해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우리 따라할까요?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가족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아,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내일에 대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건강해야 새 출발할 수 있고, 건강해야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신앙도 양심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치료받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 말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치료받은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치료받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치료해 주실까?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희망을 가진 자를 치료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희망을 가진 자를 치료하십니다. 뭘 가진 자요? 돈 가진 자를 치료한다고 안 그랬어요. 희망을 가진 자, 희망을 가진 자.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갔더니 목이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뻣뻣하고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갔어요.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써있기를, 지날 때마다 길에 행길가에 있으니까 지날 때마다 볼 때마다 보면 비수술요법, 그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척추를 고치고 디스크를 고치고 그 모든 골절상 모든 것을 고친다고 거기 써 있길래 뭔가 이 집이 특별한가 보다 하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하니까 목 디스크래요. 저한테 지난 2주 전인가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병원에서 말하기를 대장암 소견이 보입니다 하고, 제가 2부 때는 그게 오진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3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더니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 결과를 얘기를 안 했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어떠냐, 힘드냐, 잘 이겨내라, 파이팅 해가면서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그건 오진이었어요. 저 아주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목 디스크라고 판정이 났어요. 판정이 났는데 거기는 비수술요법이니까 그 약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약값을 89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이죠. 90만 원의 처방을 내리면서 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사겠습니다. 그냥 오늘 목 디스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는지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서 89만 원을 주고 샀어요. 사서 한 봉지 먹고 끝났네. 한 봉지 먹고 믿음도 와닿지 않고 그 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89만 원이라는 이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리고 왠지 그 의사 말이 와닿질 않아. 그리고 왜 그 병원이 비수술인가 알았더니 수술실이 워낙 없어. 수술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비수술요법이래. 그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갔어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멀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110만 원이 나왔어요. 약값만. 저는 129만 원 나왔는데요, 먹었더니 어떠냐?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이런 무슨 못된 의사가 있고 못된 병원이 있어요. 돈벌이 하는 병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돈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고치겠다는, 자기 병을 고치겠다는 이 일념 하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성경 우선 보십시다.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몸이 아프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목 디스크 여기 판정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나중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돌팔이 의사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운전할 때도 허리를 딱 받치고 고개를 탁 들고 걸을 때도 탁, 어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여기다가
칭칭 감아놓은 여인들처럼 이러고 다녔어요. 책을 봐도 이렇게 보고 걸어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몇 달 동안을 했더니요, 디스크가 사라졌어요. 오늘은 결과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목사님 디스크였구나, 지금도 디스크나 이렇게 얘기할까 봐.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이 뭔지 아세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유출병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만성 자궁출혈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12년 동안 이 피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무슨 좋은 샤워 시설이 있겠어요? 모든 청결제가 있겠어요? 아니면 향수가 있겠어요? 왜? 향수가 굉장히 비싸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정말 희망 없이 살았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고 더 한심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까 어느 병원에서 제가 당한 것처럼 이 여인이 당한 거예요. 26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잘 보세요. 한 명의 의사라고 안 그랬어요. 어떤 의사요? 많은 의사.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혈류증을 이거 치료받겠다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병원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막 아무 데나 찔러 제끼고 뽑아 제끼고 그냥 아무 데나 누워 앉아 엎드려 해가면서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봤는데 몽땅 다 고통과 괴로움뿐이에요. 괴로움만 받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며칠 전에 우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국 사람이 살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84.5세까지 6세까지 그렇게 산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65세까지는 그럭저럭하게 건강하게 사는데 65세 넘어서 85세 그 가까이 될 때까지는 병원비 열심히 내면서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병원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리고 바치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고통도 당하고 수많은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있는 대로 그 의사에게 갖다가 바쳤지만 결국 뭐냐? 허비하였다는 말로 끝나요. 허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비, 낭비. 결국은 아무 효용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요해졌어요. 더 막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무 쓴 약을 갖다 주고 이게 그냥 고침받을 만한 약도 아닌데 약이라고 주니까 그걸 먹고 나서 이 사람이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거지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게 병들면은요, 긴 병에는 효자도 없대잖아요. 긴 병이면요, 병이 오래 가면요, 중병이 오래 가면요, 미안하지만 부부간에도 조금 기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한 4, 5년 지나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한 7년 되니까 목사님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누구 좋으라고 누워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누워있을 시간 없어요. 누워있으면 남편이 변심하고 아내가 변심하고.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안 해요. 그거 테스트 해보려고 눕지도 마라. 눕지도 말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년을 앓다 보니까 가족도 친척도 떠나서 이 여인이 혼자서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이 있어요. 좌절하고 이제는 아무 희망 없이 살아요. 그러던 중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누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27절 볼까요? 본문 말씀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놀라운 것은 여기서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유 중에 제일 처음에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알고 만납시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 무슨 무리예요? 그건 술자리 하는 무리일까요? 아니면 댄스 파티 가는 무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저 무리 안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저들처럼 그 무리에 끼어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뒤로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얹어주세요, 여길 좀 치료해주세요, 여길 좀 안수해주세요 그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이 아니고 어디로? 뒤로 와서. 왜? 냄새 나니까, 초라하니까, 12년 동안 너무 아파서 초라하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해서 뒤로 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어디에다 손을 대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어요. 왜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을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 앞에 여기다가 안수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병든 자에게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죽을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러한 희망은 예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만나야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새해가 돼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일마다, 발걸음마다, 모든 삶의 시간의 현장에서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아무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이 여인이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의 주님이 이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영혼육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치료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좀 늦게 나왔죠? 시작.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치료하십니다. 뭘 가진 자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실 때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라고 가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기도받아라, 어느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십자가 걸어놓고 사이비 종파에서 돈을 요구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돈 받고 치료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돈 받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때 요구하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뭘 요구하느냐? 믿음 하나.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능력을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죄 사함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의 열심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네가 가져온 돈이 너를 구원했다고도 안 그랬습니다. 절대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도 없고 돈 가지고 여러분 치료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세요? 믿음.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 자신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인 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걸로 좋게 믿음 보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디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잡고 여기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고침을 받겠다. 예수님의 옷에다 손만 대어도 기적은 일어난다.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 예배는 믿음이 있는 예배, 봉사도 믿음이 있는 봉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보세요. 이미 병이 나은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는 사람들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면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장소 큰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제가 지나가면 와서 자꾸 만지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중국말로 하던 프랑스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아니면 일본말로 하든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하든 뭐 와가지고는 자꾸 나를 부르고 자꾸 나를 만지려고 해요. 팔도 만지려고 하고 등짝도 만지려고 하고 옷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아이 나 같은 사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어떠한 놀라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치료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만지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겠어요?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나았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본문 말씀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만졌어요. 31절에 가면요,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라삐요, 선생님이요, 예수님,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막 자꾸 등짝도 만들고 그냥 만지고 손도 만지고 예수님 옷도 여기저기서 만진 사람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하면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김서방도 이서방도 박서방도 안서방도 구서방도 조서방도 신서방도 최서방도 저기 있는 그 보니까는 권서방도 예수님을 다 만졌는데 누굴 데려오리까 그 말이에요. 31절은 수많은 사람이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구절은 이 여인에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이 여인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구원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됐는가? 무엇에 대한 차이? 믿음의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손을 얹을 때 반가워서 그 다음에 그냥 만지고 싶어서 그냥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만졌다면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의사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돈을 다 투자해도 안 됐는데 오늘 이 예수님마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 예수님만큼은 내가 그냥 붙잡아야 될 대상이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아까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학벌? 여러분의 학벌이 좋고 남고 뭘 의미 있어요? 미안해요. 개미들이 수만 마리가 지나가는데 쟤는 스카이 대학 나온 개미고 이쪽은 옥스퍼드 대학 나온 개미고 저쪽은 와세다니 그 대학 나온 개미가 달라 보입니까? 하나도 안 달라 보여. 나는 쟤는 서울 출신이고 쟤는 부산 출신이고 저 불개미는 보니까 뜨거운 데서 온 거 보니까 대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저 개미는 아주 시커먼 거 보니까 저기 광탄 쪽에 그쪽에서 온 분이고 그렇게 개미를 구분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도 안 하고 학벌도 요구 안 하고 인물도 요구 안 해요. 왜 인물 요구 안 하느냐? 그분이 만든 것을 어떻게 요구하겠어요? 그냥 받아야지. 그래서 두더지도 자기 자식은 제일 이쁜 거예요. 두더지도 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 있다면 제 딸이에요. 뭐 딴 거 없어.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어쨌든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그 치료의 능력으로 나는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치료를 받습니다. 시작.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치료를 받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해가 바뀌어도 새해가 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요즘엔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이해가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가는 곳곳마다 중학교까지 가는 곳곳마다 이 다람쥐 쳇바퀴를 놓고 이만한 틀에다가 놓고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동그란 쳇바퀴 안에서 막 뛰면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쳇바퀴만. 얘가 쓰러질 때까지 힘들어서 쓰러질 때까지. 예수가 없는 인생은 어제도 그럭저럭하게 살더니 오늘도 그럭저럭하게 살고 희망 없이 살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날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해가 돼도 기대감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새로운 피조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서 새해는 건강한 영혼력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치료하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좋읍니까? 겸손한 사람이 좋읍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아, 나 있잖아, 이 시계가 말이지, 아, 이 백이 말이지, 막 그냥 뭐 어디 그냥 샤워 때가다가 구뭐에다가 그 다음에 네 똥인지 내 똥인지 그냥 뭐 이렇게, 그 별로. 그런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저는 안 반가워요.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내 앞에서 자기 옷 자랑합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미안하지만 이 마트에서도 정품 코너가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 옆에 코지 옆에, 거기 아니면은 현관 앞에 바깥에서 파는 거, 실제로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그래요. 2장에 3만 원. 괜찮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장에 60만 원이래. 그러면서 뭐 어디 거 S자로 나가고 D자로 나가고 뭐 그렇대. 나는 그런 거 안 입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그 와이셔츠 잘 어울리네. 나한테 그러지? 쟤한테 안 그래. 걔는 지금 수십만 원짜리를 입었는데도 누가 아는 체를 안 해. 양복을 비싼 거 입어도. 나는 그냥 박앤세일 겨울 끝날 때 동복을 사요. 겨울 끝날 때. 그러면 78% 세일이요. 그런데도 그 세일 옷을 입고 가도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거, 어디 겁니까? 어디 거는요? 한국제죠. 한국이 어디 건데요? 나도 읽어봐야 알겠는데 한번 상표나 있나 봅시다. 뒤집어 봐야 알아요. 그런데도 좋다고 그러는데, 위아래로 있는 명품을 다 했는데 지가 명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뭘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요 감기도 안 앓았던 사람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그날 가더라고. 감기도 안 앓고 가는 역사적인 어떠한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자랑은 이래요. 제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제가 아니고 내 뒤에 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백? 청와대 백이 아니고 어느 백? 예수 그리스도의 백, 하나님의 백,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 봐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청와대 백입니다 하면 요즘에 청와대 백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역사에 그냥 나중에 청문회에 불려가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뒷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청와대 백보다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를 찾느냐?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치료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잘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의 겸손함을 보세요. 이 겸손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에게 치료받고 지금 고침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알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두려워하여.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주의를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 사람이 방종하고 헛된 생활을, 세상에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시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대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신자 공자 수자 집사님은 참 자상할 때는 엄청 자상하지만 또 한번 규율을 잡으려면 엄격했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저를 때린 적은 별로 없어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저를 때린 적은 거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누나들이 맞는 거는 제가 봤어요. 여러 번. 동생들이 터지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나는 안 맞았는데 맞는 형제들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 내가 맞을까 봐. 성남아,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집으로 바로 와라. 예. 나는 안 맞았지만 누나들 동생들 맞는 거 보니까 내가 쫄은 거예요. 아버지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옛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옛날 아버지들은 근엄했어요. 너무나도. 요즘에 그랬다간 경찰에 신고를 해요.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런데 너무 근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나 때리지도 않는데도 무서워. 왜? 누나들 맞는 거 보니까, 동생들 맞는 거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면 5분도 지체를 안 해요. 직방으로, 집으로.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과외 공부하면은 학교, 과외 공부, 집, 교회, 학교, 과외 공부, 집, 교회, 학교, 과외 공부, 집.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무서우니까. 요즘 애들 아버지를 함부로 하잖아요.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아빠, 그리고 존칭어가 없어요. 이리 오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리 와, 빨리 안 올래? 죽는다니? 이게 아빠냐 오빠냐 동생이냐 알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아빠를 우습게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 소리도 지르고, 지가 늦게 오고, 하고 싶으면 PC방에서 안 나오고,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들어오고. 왜? 아버지가 안 무서우니까. 바로 이 여인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두려워해야 내 마음도 육체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떨며 와서, 하나님 앞엔 떨죠.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세요. 엎드리세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34절에 보니까 이 겸손함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치료를 해줍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뭐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믿음이 너를 평안케 했고, 믿음이 너를 건강케 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세요.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저는 1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겸손한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내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겸손함이 묻어있는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낮추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가 참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돼요. 모든 것을 분별력 있게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세요. 여러분,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잘난 체 하고 교만한 사람은 깎아내리게 하고,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겸손하면 삽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겸손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겸손하면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마감하는 이날에 우리는 치료받고 새해를 맞자는 거예요. 내가 병든 모습 그대로 그냥 새해를 맞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격도, 양심도, 신앙도, 육체도, 영혼도 병든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고 내 영혼, 육이, 양심과 신앙과 인격이 고침받아서 건강한 모습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치료받길 원한다면 첫째 뭘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둘째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셋째 뭘 가져라? 겸손함을 가져라. 그러면 치료가 주님 앞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건강한 육체와 영혼, 건강한 신앙과 우리의 양심과 인격을 가지고 고침받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